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바울은 결혼한 남녀를 예로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적으로 그에게 메인 존재이지만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날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 그렇죠. 예, 이제 뭐 아주 숙련된 교육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애매한 답 같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 정답이죠. 그죠? 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이럴 때 써먹으라고 그거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셔서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뭔 말이야 이러는 거지.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분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이죠. 율법이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지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넘어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아무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 자아의 삶으로 살지 않고 거듭난 자아의 삶, 즉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표현대로라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본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시간편에서 구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구원 이렇게 표현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의 죄된 습관과 타락으로부터 벗어난 그 거듭난 자아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방향성, 즉
목표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방향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율법을 우리가 완벽히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런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혹은 사단이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 지키기를 원하는, 즉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반대. 율법의 반대가 뭘까요? 보통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할 때 율법은 우리 머릿속에 그건 되게 나쁜 거, 이런 인식이 있죠. 근데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반대하면 뭐 은혜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반대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죠. 중요한 것은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이 좋은 율법을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책임지도록 속이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서 율법주의로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묘한 경계선에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너무 그렇게 율법으로 살지 마.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속임수를 펼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처럼 말한 것 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어지는 7절 이하에 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죠. 선 구원 후 율법. 그죠? 하나님이 너 율법 지키면 내가 내 백성 삼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으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된 길로 벗어났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고요, 선하고요, 의롭고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즉 칭의의 은혜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 이 좋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참된 자유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죄된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죄된 실체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었던 것이 그가 뭔가 신령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삶에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도 그의 삶에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죄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리감이 넘쳐났겠냐고. 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고문과 박해를 다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과 실질적으로 범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타오르는 그런 죄성들이 그 자신을 괴롭혔을 때 얼마나 그 존재가 정말 괴로움을 느꼈겠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자, 18절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곧 나, 나 곧 죄,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존재가 영혼이 이 죄와 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우리 존재 안에서 이 죄라는 것을 스포이드로 탁 찍어가지고 그것만 딱 폐기해버리면 너무 좋을 일인데, 이 죄와 우리의 존재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사해줬다고 생각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죠. 왜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인데 나의 죄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그 죄된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의 죄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밑줄 친 두 가지의 이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런 육정에 사로잡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그냥 예전에 그 죄를 탐닉하고 즐거워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그런 믿음을 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새롭게 써야 할 믿음의 근거가 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처럼 치열한 소유권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소유권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매주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존재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혹은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를 끝끝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경험 같은 거죠. 난 주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육체의 법, 사단이 우리의 그 육체에 길들여진 그 죄성을 막 깨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 넘어 그 죄된 기억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팩트는 그런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을 쓸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옛 자아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I need you more라는 그 찬양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좀 땡기겠습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나는 이 옛자의 삶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가 없기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복음적인 고백인 것이죠.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 이 24절 25절을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냥 딱 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제 탄식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동일한 탄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조금도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 비참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꽤 괜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내놔도 조금 더 꿀리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를 직면할 때 우리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저랑 제자훈련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쯤은 통과했었던 내용인데, 자기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자기 사랑의 정의. 자기 사랑. 갑자기 교리 공부 시간 같아요? 자기 사랑은 뭐예요? 옛 자아에 길들여진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난 자아를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죠. 그죠? 근데 잘못된 자기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건 주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 저 그림에 있는 저 더럽고 추악한 시커먼 저 존재를 업어주시는 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 저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더럽고 추악한 나를 내 자신이 괜찮다, 너는 그 정도로 충분한 존재야,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여기는 것은 나는 죄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런 죄를 사랑하는 나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 자아의 그 욕정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분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머물 때 남들은 말씀 보지 않아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도 내 존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조금도 긍정적으로 바뀌지가 않지? 여러분, 그건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정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 정도면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꽤 저는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탄식 들리십니까?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 1%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짜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탄식은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의 싸움으로 너덜너덜해진 성도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자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보다, 잘 들으세요,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보다 오히려 늘 구원을 갈망합니다. 나 스스로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체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지식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각해 하셔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한 분투 속에서 결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어쩌면 오늘의 나의 삶을 봤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죽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이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참함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그 비참한 모습 넘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탄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우리의 남은 삶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우리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질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그리고 2000년 전 그 내가 지어보지도 못한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오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랴 하면서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템포가 빠르고 막 흥이 나고 막 신이 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셨다라고 확정하실 수 있냔 말이야.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격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십니까?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매일매일 볼 때마다 너무 한심한 것 같아. 그냥 목사로서 한심한 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존재 자체가 한심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그것이 목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냥 늘 항상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은 항상 주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또 곤란해 보이고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건 그래 너의 그 누더기 옷 입고 있는 너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존재에 내가 다 알고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여긴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쏙 계속 하나님의 시선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어. 너 죄인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계속.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죄인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보게 하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경험해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를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오늘도 이 버러지 같은 존재를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집중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의 수준이에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수준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그가 너무나 허접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조금도 선한 것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최선과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옛 자아의 삶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놓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무는 의지를 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의지를 선용할 거예요. 그 선한 의지를 주님께서 다루시고 이끄셔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열망을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